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일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애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원근각지에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12의 혈류증의 여인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 또한 12의 혈류증과 비교해서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12의 혈류증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를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김채곤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루하사 강건케 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명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성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소망하며 행복한 교회가 부흥과 성장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에덴 노이자 시설을 축복하사 속히 입소자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으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그들의 생애 속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하여 근본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여 오늘도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아뢰일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안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답을 얻고 문제마다 해결함을 받고 기뻐 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여는 순간 바로 이 회당장 야유회의 그러한 가정이 나오게 되죠.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이 회당장이었지만 그 12에 자라난 어린아이가 그 또 여아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염을 그에게 베풀었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재롱을 피웠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마 이 부모가 보고 있다는 것, 이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죠. 아이가 혹이라도 감기가 걸려서 열이 펄펄 끓게 되면 그 어미는 어때요? 그냥 막 발을 동동 구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되면 자기 아이가 제일 급하죠. 그런데 의사들은 다 봐서 누가 급한가, 누가 생명이 이독한가부터 어때요? 보아서 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 아비는 자기 아이가 지금 어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열이 펄펄 끓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의사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래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야유를 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어서 참 그가 아주 위험 있게끔 이렇게 생활할 것 같지만 막상 그 아이가 지금 어때요? 죽는 죽음 앞에서는 그 부모님의 체면, 그 사회적인 지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데요 말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그런 것들, 또한 아니면 유대인들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유대인 사이에 지도자를 하는 그 사람이 체면 불구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을 이제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왜냐하면은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어때요? 살렸거든요.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이 자라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 청년인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이제 간을 메고 상해가 나갈 때 어미가 얼마나 애절하게 우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시다가 여인자에게 여자야 그만 울어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여자를 달래놓고 나서 관 앞으로 달려가서 나가서 간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간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을 우리가 나갈 때는 다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어떻게 그가 안에서 열고 일어나왔을까? 저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냥 간을 뚜껑만 이렇게 덮어놓고 가는 것도 아닌데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나가서 이것을 풀어라 말씀을 하셨을까? 나사로를 살릴 때는 앞에 있는 돌문을 열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돌문을 열어라. 그러고 나서 돌문이 열리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가서 상해를 나갈 때 그 관을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뭐 묶었느냐 안 묶었느냐 이거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다가 손을 넣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앉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어미를 불러서 그 청년을 어미에게 주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지금 이들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유라는 사람도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어때요? 애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자. 그러고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때요? 신나게 해서 구경하러 가니까 그 많은 인파 속에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들이닥쳐서 그냥 막 밀치다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치람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의 같이 그러면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 뒤를 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 나 아니요 다 이랬겠죠. 그러니까 또 잘난치 않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보세요. 여기서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 많은 사람은 옹신할 틈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을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때요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직 받기를 원하여 믿음으로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믿음의 사람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런 인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소원하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여인이 옷깃을 만졌다. 바로 이 옷깃 자체가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곧 그 옷깃 자체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의 수를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옷의 수를 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내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기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헬루증의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진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역과 표적을 배워야 오늘 이 여인을 치료해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모든 문제 바로 우리 인생은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모든 인생 속에 바로 이 문제를 왜 주님을 주셨느냐. 너희가 문제를 통하여 내게 나오는 길이 된다. 나에게 나오는 문이 열린다. 이런 거예요. 내게 나오는 다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문제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문제 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23년을 되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 문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만약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뿌리쳐 쓰고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사업 경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지 내가 뭐 한다고 주의 종을 할 거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랬을 텐데 참 그래도 믿음이 있고 또 제 배후에서 기도한 또 사모가 있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오히려 매달렸더니 주님은 능력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바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당하게 되면 어때요?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문제가 없는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해요. 왜 믿음이 연약할까? 그들은 문제를 주님께서 큰 문제를 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큰 믿음을 갖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런다고 믿음을 안 주자니 이들은 완전히 떠날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문제를 안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큰 문제 주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떠나가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문제 큰 것도 주어놓으면요 그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우리 요한이에게 여러분 5kg짜리 쌀 한 푸대를 짊어지 가서 야 추석이니까 가서 그것도 송편 만들어 먹어라, 엄마가 떠줘라 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영광이 같으면 끙끙대고 한번 가져갈 그랬는데요, 마음은 있을 것 같아. 왜? 가서 자랑하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도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힘이 겨운 것 같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문제를 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주변의 동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능력 좀 어떻게 하면 받아?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받을까? 글쎄요, 환난을 많이 당하면 되는데 나같이 그런 환난을 좀 당해보실래요? 그러면 싫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난의 통로를 어떻게 거쳐왔는가를 이야기해보면 나는 그런 못하지, 나는 못해.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특별히 뭐 일반 국가대표만 아니라도 여러분이 그냥 요즘에 하도 다이어트에 다들 관심을 가지니까 아주 몸매를 잘 가꾼 그런 남자들, 아니면 또 우리 여자씨들, 어떻게 그렇게 몸을 가꾸었어?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죠. 이와 같이 노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곧 우리의 환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맞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왜 나에게는 문제가 자꾸 커지지? 그러면 뒤돌아보면 뭐가 커져 있어요? 뭐가 커졌겠어요? 믿음이 커졌다니. 이해가 안 되시면 봅시다. 자, 이 손가락을 지금 이렇게 올리니까 불빛의 그림자가 얼마나 보이나요? 이것 가지고 좀 안 보이네. 자, 이만한 그림자면 이만한 크기는 이만한 그림자가 보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크게 되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보이죠. 큰 만큼 그림자도 크다. 아시겠죠? 내가 그림자가 크다고 하는 것은 내게 지금 어때요? 어둠이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뭐가 크겠어요? 믿음이 더 크다니까. 그림자가 나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때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힘들어 왜 나에게 이와 같이 힘들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한테 큰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은 편하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고,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라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그는 오늘 치료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좋겠다.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으니 오늘 여기서 죽을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질병 걸리신 분들이 이 치유 집회에 많이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가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결단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복수가 자꾸 만삭이 되어갖고 와서 어때요? 그때서야 안수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라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금식하라면 금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렇구나, 그러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나가서 옷깃만 만지면 치료가 일어났던 그 모든 소유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가겠어?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라도 옷깃이라도 내가 만지고 와야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죽을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죽고 없어져야 예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이 앞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예수 앞서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고 안전한 겁니다. 자, 이 안에 있어요. 목이 와서 물었어요. 내 이팔이 아플까요? 여기 아프겠죠.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경험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까지 너 마음대로 너 때로 너가 보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도 그들에게 옥기사도가 다 수를 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를 다른 것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내가 살겠다. 이것이 결단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같은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사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맹인이 있었어요. 이는 계속적으로 길을 다니는데 하루는 이 계속 가던 길에서 갑작스럽게 이가 발이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산길을 다니는데 얼마나 조심 다녔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길이 미끄러지는데 그냥 벼랑끝에 쭉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막 어때요? 사람 살리라고 합니다. 막 이것저것 잡다가 탁 하나 잡은 것이 나뭇가지를 잡은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밤에 대롱거리면서 여기에 사람이 안 다닐 텐데 어떡하지?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살려 외칠 텐데 사람이 안 다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밤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맹인에게는 저녁에 뭐 후레시가 필요 있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래도 더듬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그런 거예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그냥 쭉 배낭구들 미끄러오다가 간신히 잡은 이 나무를 놓으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그걸 놓았다 못 놓았다? 못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말고 여기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 산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으면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사람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버둥거리고 있던 이 사람이 손을 놨어요. 그랬더니 턱거덕 하면서 길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봤더니 자기가 어때요? 매달려서 있던 곳이 한 30cm 위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그 밤이 새도록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얼마나 그 밤에 어때요?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놓으라 할 때 나왔으면 진즉 고생 안 하고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누구 소리에는 믿는다? 사람 소리에. 그러니 그 저녁에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미끄러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외칠 때 이에게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밤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편안하게 지냈을 텐데 그 밤을 꼬박 지내고 팔이 빠지도록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가 아침에 사람 가는 소리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가 사람에게 있어서 소리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손을 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사람에게서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을 때, 지금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그 위기에 있을 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모든 가족과 일가 친지들로부터 예면당하고 마을의 모든 주민들로부터 예면당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생의 마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겪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라도 손만 내면 즉시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4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 만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술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오늘날 예배와 같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곧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선포되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기도로서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옷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때요? 옷깃을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전능자의 손을 우리는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를 가까이 와서 뵙고 찬양하여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그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오늘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어때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한 그런 간대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약하고 여러분이 무능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켜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가 된다 그랬어요. 이 경제적인 모든 문제, 우리가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는 그런 많은 이웃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야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자라 그랬죠. 지혜자. 바로 그가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몸도 마음도 우리가 상하고 지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쓰러지고 자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자체로 일어납니다. 12의 혈루증의 여인이 쓰러지고 자빠져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지금 어때요? 기어서 왔는지 어떻게 걸어서 왔는지 뛰어서 왔는지는 지금 사실은 나와 있지 않지만 12해 동안이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일어날 기력이나 있겠어요?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힘이 샘솟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기라고 그래서 종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 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런 나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또 12해 동안 키워놨더니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야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비참한 인생이 다시금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죄에 시달리는 그 많은 사람들, 죄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생의 모든 목적을 상실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이 사람, 이제는 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열두의 혈루증의 여인, 내가 그 딸이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나도 그 아이와 같이 죽어야지 하는 이 야이로의 그 어떤 생각, 이러한 생각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을 그들이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께 돌아오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50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간략하게 이것을 보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야유의 딸이 지금 12의 혈루증의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예수가 올 줄 알았더니 아직도 오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 모든 지체하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5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51절에 집에 이르되 베드로가 어디에요?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예수께서 그 문제를 아직도 해결 안 하고 그 혈루증의 여인을 지금 어때요? 많은 사람 앞에 칭찬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문제를 지금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 할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뭐했다? 죽었나이다. 완전히 끝났죠.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참 야유르의 가정에 그 모든 하술들까지도 참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에게 폐기치 말고 이제 안 오셔도 되니까 문제를 끝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 지금 야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12의 혈루증의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지금 여기서 목격이 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데 누구 소리 들으면? 옆에 사람 소리 들으면. 그래서 왼수가 어디에 있다?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집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들이 어때요? 당신 딸이 지금 죽었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은 지금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이 가정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야이로가 두려워서 막 그때 얼굴색이 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주저앉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같으면 지금 주저앉겠죠. 그냥 털썩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것 같이 야이로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어때요? 완전히 기겁을 하고 땅에 쓰러질 듯한 그런 과정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이에요. 누구 소리를?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에게 했겠어요? 이거는 야이로에게 했겠죠. 기겁에서 얼굴이 그냥 어때요? 샛노래져 있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와서 지금 요청한 것 같이 또 너희가 지금 7장에서 있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그 믿음을 보고 너희가 내 딸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한 그 믿음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믿음을 바로 이와 같이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 말을 들은 야일이요, 다시금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회복되겠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소리 들으면, 가정에서 어때요? 우리의 하는 소리 들으면, 오늘 교회 가는데,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집에 가, 뭐 이렇게 돼요. 집에서 가족들이 하는 소리, 이게 다 돼요. 믿음을 다 갉아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소리, 믿음을 죽게 만드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뭔가 여러분이 결단할 때,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인생에 기록하고 있는 그때 결단하고 가는 그 순간에 누구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저도요, 어제 저녁에도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이제 또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여기서 그냥 자라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몸 생각해서. 그 소리 듣고 얘 달콤해서 그렇지 좀 쉴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제 핸드폰을 이 뒤에다가 놔두고 갔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올라갔는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좀 이따 내려갈까 내비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핸드폰이 여기 없었다고 한다면 안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뭘 할 때 주변에 누가 말하면요, 그 마음이 확 그때 낮아지고 녹아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예전보다도 기도가 제잘되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한번 이렇게 했다가 다시 섰거든. 오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고 갈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안 돼. 결단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작심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이미 딸이 죽었어요. 이미 결단 났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소리라니까요. 아니 한 장만 보면 칠장에서 나인던 까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왔던 이 야이로가 이제 막 아이가 숨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좌절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너는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올 때 그 초심을 어때요?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하면, 그래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의 주님은 항상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어때요? 목적이 주님 앞에 나오면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르되 이제 집에까지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냥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울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51절에 집에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베나산에서 기도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시에 때에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던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과 또 어때요? 부모님. 그 사람 외에는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무리 교회 성도가 많아도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목회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서 회의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합시다. 지금 시기적인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몇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요 교회는 다수가 안 된다고 할 때에 된다고 하는 소수를 어때요?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회의를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이거는 사람 소리지 하나님께도 회의하라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부모는 당연히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 것 당연히 기다리고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와도 그들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며 통곡하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멘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할 때 아멘 못 들어요. 사람도 되는데, 사람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니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요. 사람들이 다 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도 하는데 누가 아멘 하겠어요? 그거 나하고 하면 되는데 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그만큼 축복이에요. 아멘이 축복이. 그런데 그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보니까 그 아이는 죽었고, 우리가 지금 뭐 죽은 자를 어때요? 뭐 한두 번 장례 치러봤냐? 아이는 분명히 죽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거예요.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아니, 자기 때문에 깨우는 거죠. 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어때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산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눈씩 비비고 이래서 엄마 밥 이런 거 같아. 아이에게 먹으러도 주라는 거야. 그동안에 아이가 지금 어때요?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도 주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고린도서 5장 18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할 때도 예만 예수는 됐기 때문에 너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게 그마치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로 주님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붙잡아 매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를 어때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죠. 주님께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아이가 똑똑해서 서울대를 보내서 그다음 법학과 나와서 판검사를 하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주의 종이다. 그러면요, 아니라고 뗐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이제 주여 이제 어때요? 살려서 쓰세요. 이런다니까.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던 우리 세계교회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보다 제보다도 그분이 한 4살 더 많은데 연대 법대 나왔거든요. 그 나이에 나와서 해서 부장검사들 다 돼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쓰기 때문에 다 죽어가다가 결국은 신학교 간다고 원서 들고 가니까 치료되더라니까요. 신학교 간다고 이제 아멘하고 원서 써가지고 원서 내려가니까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도 가다가 밥 먹고, 그래서 지금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 생각에는 어떻게 지금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금 어때요?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는 어느 대학에 보내고 나는 어떻게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다 마음의 생각이고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묻는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이로의 딸과 같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여